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을 보셔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전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로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에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초청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일과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온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 어릴 때부터 믿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각 가정마다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실제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일생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다음 또 이렇게 곧이면 또 추석도 오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서로 간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인위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단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사람이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하고 달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과 그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큰 사건이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부추겨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장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큰 나라가 노아의 홍수처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들여서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큰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수많은 광야에서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란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떠나실 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런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드렸던 그 성전에는 역대하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분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350년 동안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도달한 그 바벨론 나라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되어가는 그 70년 동안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되어서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늘 외치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일관된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자식 긍휼히 여기지,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있지 아니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배에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잊을지라도, 엄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 바벨론 70년 너희들이 포로될 때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영광이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로 끌어내어서 여러 백성 가운데로 모아서 그 본토로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잠깐 같이 가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시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동쪽 바벨론부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새로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 포로되었던 주의 성전을 상실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다.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서 주의 성전을 상실한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되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위에 임한다.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쉐키나. 쉐키나라는 단어는요, 임재의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임재의 영광. 쉐키나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임재의 영광이에요.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영광을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굉장히 중요한, 쉐키나 영광의 찬양들이, 히브리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굉장히 화가 날 때 우리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쉐키라고 안 하고 쉐키나. 제가 쉐키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심심하면 이놈의 쉐키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쉐키나 이러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해라. 저를 따라합니다. 쉐키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재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면요, 굉장히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성도분을 면담하기 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면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면담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눈을 감고 그 성도분을 앞에 두고 같이 마주 보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굉장한 빛 가운데 임하고요, 온 몸이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는 분이 있어요. 대화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면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해답을 주시는 그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만큼 영광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강한 임재가 임합니다. 이거를 실제 경험해야 돼요. 실제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머리, 집사님 머리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라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임재의 영광, 임재의 영광 쉐키나가 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임한다고요? 내 위에 임한다니까. 너 위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죽어가는 분이 사업이 다 실패하고 쫄딱 망한 분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전화로, 서울에 계셔 잘 아시는 분인데 전화 와서 도저히 안 돼서 어찌 보면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 부도나는 그 엄을 또 막아주시는 분이 있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너를 굉장히 마음과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반복해서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어둠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전사들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저를 따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리니.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반복해서 임할 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건 뭡니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 영광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셀에게 영광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빛으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단어. 첫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구약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전에는 동물의 피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소와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임시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단 한 번만에 그분이 속죄제 되시고 화목제 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역사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고요? 빛이에요, 빛.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야 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 빛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 삶이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건 단 하나,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빛은요,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건 단 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는 어둠이니까. 죄는 어둠이에요. 숨으려고 하고 계속 숨어서 죄 짓는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 두 단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두 번째 뭡니까? 빛이에요, 빛. 빛의 영광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쓸어버릴 수도 없고, 어둠은 빛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어둠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죄인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정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이 폭로할 때 빛으로 어둠은 사라진다. 회개하는 삶. 빛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셀에서 회개하고, 공동체에서 회개하고, 가족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그 영광의 찬양이에요. 보혈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오늘 딱 찬양과 설교가 딱 맞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빛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신앙에 감격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삶이다. 회개는요, 생각날 때 즉시 해야 돼요. 다시 저를 따릅니다. 회개는 생각날 때 즉시 해야 된다. 아니면 생각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자신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 삶을 본인이 다 알아요. 안다고요. 알면서도 죄의 짜릿함과 죄가 주는 그 쾌락으로 인해서 놓지 못할 뿐이지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고통.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여러분 몰핀을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은 그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끔 육체가 썩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쾌락은 몰핀을 맞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이사야 60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는데 무리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빛의 영광이 임하고 그 가정에 영광의 빛이 임하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윽박지르고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분위기. 가정에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에 민감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 놀아도요, 수요일 날 교회 와서 2층에 저렇게 놀아야 돼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오면 맛있는 거 주고 먹고 이렇게 뛰노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60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는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는다. 부유함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 내 수고, 내 노력,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다의 부예요. 여러분, 땅의 부하고 바다의 부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의 자원과 땅의 자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에너지를 쓰고 해야 되지만 바다는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원이요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의 부와 바다의 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지구의 75%가 바다입니다. 모든 자원이 대부분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되는 영광이 임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부유함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 부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를 드러내는 부가 나에게 임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부유함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에게 물질적인 부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의 백성에게는 부요가 임하는데 그 복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축복의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불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줬다 뺐다의 제일 전문가입니다. 줬다 뺐다의 제일 전문가라고요. 밀당의 최고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신다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두 단어 보혈과 빛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위한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임한 빛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게 된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변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축복이 그 부유함으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 여러분 다 주인공 되셔야 돼요. 다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됩니다. 다 된다고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만, 저 집사님만 하고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다. 다 주인공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데 저 같은 놈도 하는데 여러분 자격이 저보다는 100배 1000배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는 이거 다 받았어요.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고 자녀 복도 제가 다 받았고요. 며느리 복까지 받았어요. 사위 복은 모르겠어요. 아직 숙제예요, 숙제. 우리 그나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딸은 어려워. 제가 딸만 생각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탈선한 거 생각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그렇습니다. 자, 절대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오늘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다 외우신 분은 그대로 하되 눈 뜨고 계속 읽어보세요. 눈 뜨고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충만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가 뜨겁고요. 영광이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불의 여같이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디에 임했습니까?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요. 머리 위에. 내 위에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위에, 내 머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고 그대로 되리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주문 외우고 자신을 영혼을 마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도취와 자기만족과 자기 마취를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죄에서 떠나서 빛 가운 영광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유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KTX가 철로를 벗어나서 절대로 운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레일 위를 벗어나지 않으신다고요. 이분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의 그 레일에서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아주 멀었어요. 불 끄러 멀었어요. 불 끄러 가려고 해가지고 오늘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전남 신안입니다. 을릉도가 31.7%, 전남 신안이 35%, 익산이 31%, 거의 다 이제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쪽에 복음이 많이 정했죠. 군산, 김제 이렇게 되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것이 불국사가 있고 합천 해인사가 있는 그런 경남 합천군이 5.1%입니다. 포항이 14% 이렇게 됩니다. 단일 지역에서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가 이제 90%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90% 축복에서 전남 신안 증도가 복음화율이 90%고 유네스코의 지정이고 우리가 이제 가본 거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여기가 단일 면적당 섬 주민으로서는 가장 부자들이 많아요. 왜? 소금 장사를 하거든. 세계에서 제일 양질의 소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소금보다도 몇백 배가 더 양질의 소금이 전남 신안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섬이라는 이런 이제 증도 이야기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사토 미로누라는 사람이 이 소금을 전 세계 소금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소금을 다 연구해 보는데 프랑스 소금이 제일 좋은 걸로 자기가 판결이 났는데 전남 신안군 증도 소금을 보고 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소금은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에 있는 소금이다라고 책을 낸 사람이 한국 소금에 미친 사람이라서 사토 미로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인지해야 돼요. 근데 원래 증도는 지금 90%가 기독교인이고 섬 전체가 금연국이에요. 담배를 못 핍니다. 아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의 섬이고 세계 최고의 고품질 소금을 나는 곳이고 70년대까지만 해서 70년대 중반에 중국의 송나라의 그 보물선이 지나가다가 이 신안군 증도에서 꼬르륵 가라앉은 거예요. 바다에 부가 임한 곳이 이곳이에요. 보물선이 가다 보물을 싣고 가다가 꼬르륵 앉은 것이 증도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어쨌든 그전에는 가장 가난한 어민과 농민이 생계가 어려워서 다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없었던 곳이 증도였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섬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자고 가장 복음화율이 높고 가장 깨끗한 섬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 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그 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한 사람, 결혼하자마자 소박을 받아서 집에서 시댁에서 쫓겨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증도란 그 섬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섬 중에서 중국의 보물선이 가다가 꼬르륵 하고 가라앉은 것이 왜 그 증도에서 바다의 부가 임하게끔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섬에 온 결혼 첫날부터 소박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마다 그가 외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하면서요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전도하고 병자와 아이들을 전도해서 하니 공무시인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가보면 청대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고 한 그런 이제 순교의 그런 순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그 순교를 기념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그 내용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도의 11개의 교회를 개최했고, 신안군의 100개의 교회를 이 한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 한 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모든 걸 행하셨다. 김중권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했고, 정태기 목사님, 상담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하셨고, 부흥사로서 너무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 신윤보 목사님도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섬에서 증도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목회자를 이분이 전도하신, 한 분 여자 결혼하고 소박 맞아서 첫날에 쫓겨난 이 한 분,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섬에서 부유한 섬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비싸진 않습니다. 소금이 비싸진 않습니다. 가장 양질의 소금을 있어서 가장 부유한 섬이 된 그 증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가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 그 좋은 소식의 복음을 우리가 가족과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해서 우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고 빛의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